흑암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EQ의 천재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 감성지수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감성의 EQ의 네 가지의 영역을 기본적인 것들을 전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월의 주제는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됨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심령이 강하다는 것은 EQ의 천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천재라는 표현은 너무 세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IQ만 생각하지 말고 감성지수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를 갖는 것은 학교는 IQ를 중시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감성을 터치하고 키워주는 것이 바로 종교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성, MQ, 모랄 큐어센트 이것도 가르치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감성입니다. 인간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20% 같지만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감성 능력과 행동 의지력이 있는데 지정의가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지능보다는 감성 지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니아 골만 하버드대학 교수의 감성 지수라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즉 감정과 욕구를 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EQ의 천재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공과 EQ를 연결시키면 EQ가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EQ가 강한지 몰라요. 수치와 모욕에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거기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철저히 컨트롤했던 예수님이야말로 EQ의 천재라고 하시죠.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EQ가 뭔지. 자기 절제, 자기 능력,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억어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당하는 것은 EQ를 키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은 EQ가 무엇일까? 바로 요셉.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강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열받고 뚜껑 열리고 쫓아가서 항의하고 따지고 혈기 부리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럴 건데 그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죠. 재판도 안 하고 소송도 안 하고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서 묵묵히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억제하고 조절했고 얼마나 평정을 유지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요셉은 굉장히 감성이 억제가 된 사람, EQ가 발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400명의 사람이 다 몰려들었는데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온갖 세상의 풍랑을 만난 싸나운 사람들, 못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상한 야리꾸리한 사람들을 다 품었는데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EQ가 뛰어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억어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는 이 감성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 속에서 생각이 작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런 인간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인간 아이고 저 따위가 뭐가 하면서 우리는 온갖 사람을 내치고 갈라놓고 갈아치기 하고 그리고 우리는 꼴도 보기 싫지 않고 우리는 멀시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누구를 싫고 누구를 좋아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편식을 하는 심령들은 감성이 약한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서 성공의 갈림길이 감성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감성이 뛰어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을 보면은 삐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난 꼴 보기 싫고 교회 안 나오고 누가 믿고 나를 갈궜어 누가 미워 싫어하고 갈등하고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갈등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다 받아서 넓고 다 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포용하고 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초점을 머리만 좋아하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상한 머리와 논리 사고력을 주기만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에모셔널 감성을 좀 건드려주고 여기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애들은 그렇거든. 감성이 약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조금만 더우면은 또 조금만 이상하면 울리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감성이 아주 약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성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게 있어요. 마음 수련회도 있고 마음 수련회 있었어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아닌데 일반 단체에서 마음 수련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안산에서 봤는데 들어가 봤어. 이렇게 팜플렛을 보고 브로셔를 보면서 어떤 걸 건드릴까? 마음의 상처, 뭐 치유, 뭐 평화는 뭐 호흡 조절을 하더라고. 호흡도 명상도 그것도 마음 수련회거든요. 호흡을 잘하는 사람, 자기의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호흡을 통해 가지고 심신의 안정을 육체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들, 명상. 이게 세상에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명상, 묵상, 초월 명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루는 곳인데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감성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부 초점을 맞췄죠.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다면서면 저도 막 수많은 감성의 기복과 두려움과 폭발과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고 부부싸움 나고 원수를 맺으면서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다 보니 제 마음에 병든 것이 고쳐지니까 이 복음의 이대함,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수만 담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바로 EQ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종교의 역할은 바로 EQ를 키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종교가 많죠.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도 물론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분이 뛰어난 분임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온갖 호화를 누리고 왕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무소유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그 자체는 아주 뛰어난 분임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뭐 쫓아가라는 말은 아니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모든 욕망과 모든 것들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뛰어난 사람을 얻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수님처럼은 못 되더라도 석가모니처럼은 못 되더라도 우리는 작은 삶 속에서 우리의 감성 지수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감성 지수는 몇 점입니까? 몇 점이에요? 빵점, 50점, 100점? 삐지고 놀래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이 EQ가 뭔지 아시겠죠? 그 네 가지 영역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감정 지수가 약한 사람. 영어로는 EQ, 에모셔널 퀴오티엔트인데 전체로 보면 콰센트라고 합니다. 에모셔널 콰센트라고요. 이걸 EQ라고 해요. EQ. 그래서 Q자를 붙여서 앞에다가 도덕임은 MQ, 모랄 도덕 지수라고 하고, 인텔리전스 IQ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EQ를 키워야 된다. EQ의 천재가 되자. 자, EQ의 천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럼 EQ가 약한 사람, 분노 조절이 안 된다. 화를 잘 내고 승질 잘 부는 사람, 용맹한 것이 아니라 싸나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EQ가 약한 거예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짐승은 싸납죠. 짐승은 왕 물어뜯죠. 짐승은 으르렁대죠. 짐승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밥그릇 하나 가지고도 엄마 아빠 것을 빼앗아 먹는 이런 놈들이 바로 짐승인데요, 인간과 이성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면, 짐승은 애미어미도 모르고 먹을 거 욕망에 잡혀가지고 물어뜯는 놈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조절하죠. 아비어미를 알고 양보를 하죠. 자기가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멍멍이들을, 애완견을 키울 때 길들이잖아요. 길들여 가지고 막 먹으려고 할 때 먹는 거를 훈련시키잖아요. 멈춰 기다려 할 때 더 큰 거를 주는 보상을 없는 훈련을 시키면서, 똑똑한 개들은 자기 감정 컨트롤을, 욕망을 억어할 줄 아는 짐승들을 키우는 것이 애완견 훈련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짐승들은 물어뜯고 막 먹어 쳐버리죠. 이거를 절제시키는 거 100%는 아니더라도 인간같이 조금은 참을 줄 아는,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성으로 기다릴 줄 알게 만드는 훈련이, 그래서 인간과 같이 애완견으로 같이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요, 어느 때가 되면 물어뜯죠.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피를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짐승을 키웠는데 어느 날 주인이 나간 사이에 아기가 마당에서 울다가 아기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피가 상처나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요놈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욕망에 잡혀가지고 물어 뜯어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참한 얘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짐승은 짐승이 본능적인 게 있다는 거죠.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 욕망을 억어하지 못하는 사람, EQ가 약한 사람, 삼손 같은 사람, 허영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 눈에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격동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실은 모른 채로 거기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 스트레스 영향을 잘 받는 사람. 이 땅은 스트레스 천지죠. 온갖 뉴스, 여러 가지 카톡 내용들, 정보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쪼아대고 갑질을 하고 동료끼리 갈등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삶에 짜증나게 하는 것이 많은데, 이 스트레스를 잘 받을 때, 잘 받지 않은 사람, 강한 사람, 스트레스 연연하지 않고 잘 풀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정지수의 차이가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시험에 잘 들고 삐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EQ가 약해서 그래요. 웬만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여러분으로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괜찮아, 잘 패스, 넘어가,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훈련도 중요해요. 좀 무던한, 좀 둔탁한, 여러분 예리하지 않는, 예민하지 않는, 약간은 망각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셔서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그, 웬만하면 넘어가는 사람,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 짜증나는 일을 들어도, 말을 들어 나를 모욕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밤낮 박박 이를 갈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패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닮아야 된다. 사건 상황을 만나죠. 우리 살 때 위기와 불행을 만날 때 정신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고 성질이 격동하고 변함으로 말미암아 정신 분열이 오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조갈증, 조울증,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속에서도 침착하게 사건, 현실을 직시하고 좌우되지 않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마음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사울왕은 시기 질투에 잡혀가지고 그는 격동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에 남은 왕자리를 죽이는 일에 힘을 쓰므로써 인생을 패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혈기방장 충동적이었지만 이 사람들도, 이 베드로도 나중에 침착하게 되었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본문을 택했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힘들고 먹고 싶어가지고 웅웅 찡찡 댈 때 엄마가 딱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함의 모습들, 그러한 상태가 우리 영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늘 그렇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고요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EQ가 뛰어난, 감성의 회복이 뛰어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네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네 가지가 훈련되고 네 가지만 되어도 어느 정도 EQ가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자제력 훈련, 두 번째는 낙천주의 훈련, 세 번째는 사교성 훈련, 네 번째는 현실 감각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제력 훈련은 한문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자,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단하죠. 자기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줄이거나 포기하고, 그리고 혈기가 나도 목적을 향하여 꼭 참을 수 있는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자제력입니다.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한신이라는 사람. 한신. 여러분 그 한시라는 유명한 어떤 한 나라의 작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초창기 때, 청년 때인가 어느 때 깡패들에게 마을에서 조롱을 당했을 때, 막 조롱할 때 막 열받아서 막 놀릴 때 우리 가랑이 속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깡패들이. 했더니 그때 열받아가지고 뿌리칠 수 있지만 대를 위하여 서로를 희생하는 것으로 거기서 꼭 참고 바지 가랑이 속에 들어가서 그때의 분란을 이기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나중에 큰 인물 되었던 그러한 유방의 책상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한신의 바지가랑이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자기 감정의 혈기를 억누르고 현실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우리 같으면 들이받잖아. 응? 막 욕을 하고 막 대적을 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눌렀던 이 능력이야말로 아주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보면은요,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골리앗을 꺾은 그 골리앗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목이 잘리는 거죠. 죽이는 거죠. 저놈이 우리 대장님을 죽인 놈이야, 죽여버리자 하는데,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바꿔버리죠. 너 어떻게? 미친 척처럼 침 흘리고 바보처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서, 그때 자기가 바보 되어지는 그런 감정에 컨트롤을 했던 사람,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바보같이 만들어서 이 길을 머무했던, 그러니까 이 다윗도 굉장히 에모셔널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안 될 때는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부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제력은 이런, 제가 글을 써봤는데, 더 큰 보상을 위하여 잠시의 보상을 미룰 수 있는 능력, 잠깐의 욕망을 절제하여 더 큰 보상을 획득하는 사람이 바로 자제력인 사람. 우리가 마시멜로라고 훈련이 있습니다. 마시멜로가 휘핑크림이라는 프랑스어인데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어떤 과자 조각, 빵 조각, 말랑말랑한데 24시마타가 마시멜로 있어요. 색깔 녹아가지고. 이거 훈련, 애들한테 이 마시멜로를 주고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절제하면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훈련을 하는, 그게 마시멜로 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제력에 있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달콤함을 절제해야 된다. 달콤함.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 달콤하죠, 그렇죠? 이 먹는 거를 절제하는 능력. 여러분 뭐가 달콤합니까? 잠이 달콤하죠. 물론 기본적인 잠은 자야 되겠죠. 시간상 쉬면 시간이 있습니다. 7시, 8시간 잠을 충분히 자야 되지만 그걸 오버해서 너무너무 잠에 빠진, 달콤에 빠져서 하루 종일 자버리는 이 달콤함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락이 달콤하죠. 게임이 달콤하죠. 유흥과 쾌락도 달콤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너무 달콤하고 술 취한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유흥, 친구, 노래방 이런 것이 좋지요. 그런데 이 달콤함을 억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시대에서는 공부의 시간, 학업의 시간,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 속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달콤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할 때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금식, 금욕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억어하는 육체의 욕망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일부러 훈련하니 필요하죠. 저도 금식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청년 때 모든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3일 금식 반복을 하고 매달마다 했고 5일 금식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꺾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뭐든지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여러분 절제하고 이기는 용감한 욕망을 억어하는 여러분 됩시다. 우리 딸들을 좀 얘기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보니까 우리 딸이요 옛날에 이렇게 옆으로 걱정이 많았어. 너무 걱정이 많았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셨어. 아마 아실 거야 누군지.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 여전히 유지를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독한 니은의 여에다가 니은자 독한 물론 처음에는 다이어트 약을 먹더라고. 돈 좀 들어갔어. 근데 전략이잖아. 일단은 죽여놓고 식단 습관 관리하면서 약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단번에 안 되니까 이따 확 숨을 죽여놓고 꺾는 걸 보고 지금 보니까 유지를 하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야 너무 말랐다. 요즘은 개미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녹용 좀 먹어라 하고서 녹용 주기도 하는데 또 막내 딸 니은 여엔 요 여식도 독한 여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 큰 좋은 데는 아니지만은 제가 놀라운 걸 봤어. 솔직한 얘기로 방에 들어가면 온갖 이거 주여 이게 집인지 폐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놀라운 걸 봤어요. 이런 면이 있는가? 1년 동안 빡세게 공부를 하더만 아침 7시 나가가지고 12시 들어오더만 아니 시키 한 번도 야 일어나 한 적도 없고 지가 알아서 딱 가더니만 들어오더니만 검정고시 17살 봐가지고 졸업시켜놓고 2년 동안에 난 뜻이 있어가지고 어학연수 막 하려고 하던데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성인 되는데요.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학교 정상학교와 내신 아닌 일반 검정고시 수능 보서 들어갔는데 어쩌거나 점수를 받아가지고 좀 인서울을 했으니까 다행인데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억어해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기특하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 좀 빼세요. 미안해요. 목사님 설교도 부담되네. 정말 괜히 왔네. 공부 좀 합시다. 아멘. 우리 딸이 그랬으면 할 말이 없어. 네 딸이 잘해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멋있는 모습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브랜드고 우리의 재산이란 말이야.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제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고 연마하고 다듬어서 멋진 부가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치를 만들자, 조절하자, 절제하자, 꺾자.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성을 컨트롤하고 억제해야 해요.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싸우고 싶은 거 안 싸우고 승질내고 싶은 거 승질 안 내고 말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속에서 막 열불을 나도 열불을 참는 훈련이 있어야 돼. 아멘. 저도 많이 도전이 왔어요. 속에서 막 열불 나가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데 억어했어요. 절제했습니다. 내가 선수가 많이 됐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큰형님 닮아가지고 형님 죄송합니다. 예수를 닮고자 했더니 내가 많이 바뀌었네. 대단하다 복음이. 나 과거에 안 그랬거든요. 나 과거에 뚜껑 열리면 쫓아가가지고 막 싸운 판이거든요. 엄청 많이 변했어요. 과연 복음이 이대합니다. 바로 교회는 복음 터치, 감성 터치인 거야. 우리 사모님 보세요. 우리 사모님 얼마나 셉니까 여자가. 우리 집안에 독한 년들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다룸 받으니까 게임이 안 되지. 아주 센 놈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보면 안 되지. 살아봐 뭐 얼마나 센지. 요즘 그래요. 드디어 이제 슬슬 표대가 어디 가냐. 큰아들한테 가더니만
거기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둘째 가더니만 셋째 가더니만 요즘에 이제 잘 걸렸다. 여호수아 군대 제대했어. 여호수아 가면서부터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엄마의 공격을 받으면서 속으로 조마조마하고 야 여호수아 잘 이겨낸다. 승리를 만든다. 잘 이기고 있을 겁니다. 요즘 노련해가지고 군대에서 하도 하는 말아 가지고 엄마쯤이야 무슨 뭐 다 이기는 거죠. 어쨌거나 당하면 안 돼. 홀라도 당하면 안 돼. 우리 장로님도 안 당하죠? 얼마나 많은 센 여자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선거 여자들이 엄청 셉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 가지고 우리 여자들 못된 여자만 남자들은 더해. 여러분하고 살아주는 것마다 기적이요. 응? 감성이 안 돼서 그래 안 돼서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어. 그걸 알고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응? 잘난 척하지 말으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훈련 낙천주의 훈련. 낙천주의 훈련. 낙천주의 훈련은 무엇인지 좋게 생각하는 능력인데 낙천가가 돼. 낙천가. 실패를 만났더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 실패인데 왜 실패를 그렇게 해보세요 좀. 돈 안 들어간다고. 실패했다고 실패해서 찌질이 짜고 슬퍼하고 괴로운데 무슨 이익이냐고. 좋게 생각해야지. 어차피 끝난 거 실패했는데. 불행을 만나더라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굳이 불행을 만나서 불행이라고 느끼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데 그거 있죠. 손해봐. 그냥 좋게 생각해. 아이고 내가 똥 밟았다 생각하는 거. 똥 밟았다. 그런 마음도 좋아. 또 보시면은요 슬픈 일을 만나도 징징거리지 마라. 아이고 징징거린다고 너가 도와주나. 아무도 안 도와줘. 운다고 해서 안 도와줘. 담대해야지. 응? 무슨 일이 있는지 해결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실수에서도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다라는 걸 믿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니까 다 길이 있다고 믿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개척교회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쩌다가 제가 차량을 주차를 하고 잘못해가지고 가투료가 물어. 그게 뭐 요즘은 좀 비싸지만 옛날에 뭐 만 얼마라도 2만 원이라도 가슴이 아픈 거야. 돈도 없는데 가투료를 물어가지고 이 미련놈이 왜 그렇게 이거 가지면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사는데 왜 밥은 멍청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이 가테르를 물어서 괜히 꽁돈, 나라에 도움 주는 거지만 꽁돈 나가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가 오냐 마음속에 괴로워. 나같이 못난 놈이 이렇게 바보같이 자기 자신이 그 자괴감 있잖아. 왜 패배감 뭐 약간 이렇게 뭔가 친민에 빠지는 거잖아. 그게 기분 나쁘면서 내 마음이 이상 색깔이 별로 안 좋은 거 있죠. 약간 뭔가 좀 참 찝찝하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고지서라는가 보면은 기분 나쁘고 계속 누구 있으면 낼 때까지 괴로운 거야. 그래서 빨리 헤어버리고 잊어버려. 이래가지고 내 스스로도 그런 어떤 찌찌분하고 뭔가 약간 기스가 나게 하고 디스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빨리 해결함으로써 내 마음을 늘 유지하려는 본능의 싸움이 마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쳤지만은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가지고 두려움의 연속이었거든요. 감성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목회 안 되지, 가정에 부부싸움 나오지, 새끼들은 지금도 앙앙대고 있지, 내 자신이 영적 문제가 있지, 내 안에 막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무너지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 심정이 강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면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마음에 막 그냥 큰 타격으로 오는 여파들이 쌓여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붙들어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영혼을 키우는 거죠. 지금은 심지가 강해져가지고 괜찮은데 과거에는 수많은 적들이 많았어요. 나도 문제고 주변 사람도 문제고 사방으로 옥을 싸물다고 쌓여서 막 무너질 참이고 간신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힘든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낙천주의 사람이 됩시다. 잘하는 예화 여러분 아시죠? 인간만사 세용지 말하는 거 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어떤 노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대죠. 오늘 노인에게 말이 도망갔어요. 마을 사람이 영감님 힘드시죠? 어쩌요? 말 도망갔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 말이 또 밖에 연애를 해가지고 새끼 쳐왔네. 훌륭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갔나 봐. 밖에 나가가지고 손놈인지 밖에 나가가지고 암놈 데리고 와서 새끼 쳐가지고 말 서너 마리 끌고 온 거야. 주위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영감 좋겠어요. 부자 됐어요. 뭐 그래요 그냥.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요. 그 아들인가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봉두가 부러졌네. 근데 또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영감님 또 슬픈 일을 당했네요. 어쩌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했는데 오늘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에 청년들 다 징집을 하네. 그런데 다리 부러진 이놈은 아들은 안 갔네. 살았네. 그래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한 하가 때로는 복이 될 수 있고 지금 당한 축복이 축복이 나중에 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하나하나에 일비일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간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순간의 어떤 슬픔에 낭망하고 조금 좋다고 활짝 뛰고 그러지 말고 늘 평정을 유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명정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 명정지수는 뭐냐면 바로 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죠. 중국 노나라 때 덕망 높은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두 다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아서 불구자였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가르치는 학당에 문화생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다. 이때 공자의 제자인 상계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스승님, 저 늙은 사람은, 저 안진뱅이 사람들은 뭐가 잘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의 공부 가르침을 배우고 문화생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공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분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야. 그 어른의 고요한 마음 때문에 종종을 받고 있는 거야. 사람이 자기 모습을 무리에 비추려 할 때는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됐을 때만이 얼굴을 비출 수가 있지만 물이 흔들릴 때는 그 물이라는 거울이 흔들려서 찌그러 보이기 때문에 비출 수가 없는 거야. 그 고요한 마음을 사람들이 엿보면서 사람들에게 발견될 때 그 어르신의 마음이 정말 좋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진뱅이 모습에 상관없이 다가오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명정지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평안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고요함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안정됨을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때 그러면 떨고 있고 저 사람은 감정이 격동되어 있고 기분이 상해 있음을 알게 되고 그의 어투에서, 말투에서, 눈빛에서, 얼굴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보여주십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우리 남편은 이렇게 힘든 거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우리 남편, 훌륭한 남편으로 보이게 되죠. 자녀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아무리 힘들고도 평안하고 고요한 말투와 표정과 안돈시키는 말로 말할 때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흔들리는 선장을 보면은 다 같이 흔들리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의 평안을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괜찮다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보여주시고 또 말로 이루하시는 여러분 됩시다. 우리 큰나무교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은 흔들림이 없는 고요하고 경건하고 평안한 마음을 보이지 않게 가질 때 오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볼 때 마음이 위로를 받겠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낙천주의적인 감성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EQ를 발달시키려면 아이들에게 많이 웃게 만들려면 EQ가 발달한다는 거죠. 많이 웃을 때 그 아이의 정서가 안정되고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많이 야단치고 혼내고 찌부러들고 위축되게 만들면은 아이의 EQ는 쪼그라든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잘 키울 수 있는 유연성 있게 탄력 있게 아이들에게 견고가 굳지 않고 유연하고 탄력 강하면서도 부드러움의 그런 감성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 2장 10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이러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온유함, 겸손함, 부드러움, 낮아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은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점을 예수로 맞췄기 때문에 가능해서 참 감사해요. 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녔구나. 왜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승질이 더럽고 개팍하게 되고 아마 벌써 흔들려가지고 망했을 거예요. 인생이 망했을 거예요. 심장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부인을 죽였을 거예요. 자식을 혼내면서 격동시키면서 폭발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EQ를 키우니까
이 복음에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 복음의 능력들을, 심정을, 감성을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다 돼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성의 세 번째는 사교성 훈련이라고 해요. 사교성. 감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 사교성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너지를 얻는 훈련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감성적인 사람은 분수를 떨지 않고 지나치게 외골수가 되지 않고 자기의 이치를 알고 적절한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흥분하지 않고 누가 추대해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치와 분수를 알고 처세하는 능력이 바로 감성, 사교성의 훈련, 감성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주고받는 능력이 뛰어나고 경청하고 소신껏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사교성이 감성 있는 사람입니다. 외골수 고립이 되면 안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가 자신의 의견보다 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을 때는 그 의견을 채택을 하고 내 의견을 꺾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관념적이고 사상적인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도 한 번쯤은 내려놓고 채택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유연성을 갖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교성이 감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반박할 때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반박하는 그런 마음이 갖지 말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때로 양보도 하고 꺾을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사교성에서 오는 감성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된 사람들은 외톨이, 혼자, 고집쟁이, 똥꼬집, 안 어울려, 나는 안 맞아 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의 지수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100% 아니지만 외아들 외똥의 애아들 애아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군대 가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학교 가서 그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공유적인 사교성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 많이 있고 요즘은 앞으로 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주일학교를 모이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학교가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너무나 정말 축복받은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훈련은 현실 감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성에 있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상으로 가지 않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과 요동치는 바다 물결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때 우리는 속을 수 있고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떤 사건과 상황에 말려들어서 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 감각 훈련은 엉뚱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바로 세우고 설정하면서 끝까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나아가는 능력이 바로 현실 감각 훈련입니다. 이것은 장시간 생각한 후에 사실적인 논리를 가지고 검증해서 유추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나아가는 계산적인 부분인데, 이건 이성이지만 그 이성 속에서 오늘 감성이 연결돼서 감성은 막 흔들려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바로 견지하고 고수하고 지탱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현실 감각 능력입니다. 보면 압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엉뚱하고 하는 거를 보면 알아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중국 영화 중에서 엉뚱한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채널 돌려버립니다. 막연하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건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영화는 논리적인 거, 전략을 쓰는 거, 머리를 쓰는 거, 사실적인 거를 좋아하지 뜬금없이 뭐 기적이라고 벽을 타고 뭐 하늘 올라가고 번쩍번쩍. 제가 그거 보면 참 답답해가지고 맞지도 않은 거를 한다. 그걸 보고 좋아하니 멍 때리는 거지. 물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좋아하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 현실적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것들은 내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실수하고 놓치거든요. 감정에 격동되거나 상황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사실을 조사해 팩트를 봐야 되거든요. 좌우되지 않고 누구의 말에 요동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여론도 그 거짓 여론이 있거든요. 거리 정보를 줘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팩트를 봐야 되거든요. 정보가 중요하고 사실적인 팩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성이 이거를 흔들리게 되면 그걸 잃어버린단 말이야. 감정에 속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실 감각 훈련이 감정에 정확히 팩트를 보고 나가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에 요동하고 흔들림으로도 오버를 하고 악수를 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 감각 훈련이라는 겁니다. 정신줄 놓지 말고 바로 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정시기도가 필요해요. 정시기도.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지금과 미래를 봐고 오늘의 상황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정답을 찾는 것이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갑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데 기도한 사람들은 그냥 누구 말에 누구 사건에 말려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오버학기를 타고 버스 잘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맑을 때 내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고 온갖 정보를 다 찾아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설정해 나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해 나가는 삶, 전체적인 균형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기도가 보면 무시기도는 그렇게 결정된 걸 가지고 현실에 또 놓쳐버리니까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응용을 하고 바르게 정시기도에 찾은 것들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시의 시간 없는 상황 속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의 사람들은 방향을 잃지 않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 오늘 네 가지. 첫째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자제력 훈련, 절제하는 능력. 스스로. 두 번째, 낙천주의 훈련. 세 번째, 사교적 훈련. 네 번째, 현실 감각 훈련. 오늘 여러분 이 가지를 일단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좀 더 지금 놓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파악하셔가지고 목장 때에 또 포럼을 하니까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많은 것이지만은 적어도 네 가지의 이런 감성력을 키워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만 돼도 승리할 거예요. 저는 절제와 자제에 늘 낙관적인 부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100% 된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사교성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갔을 때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면서 모든 걸 컨트롤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어울릴 수 있는 다 지금 그런 자리에 가 있고 그리고 늘 사교성 훈련 그리고 현실 감각 훈련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옆 사람은 다시 합시다. 지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감사 능력을 키워야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영상을 볼 거예요. 중국 선교부에서 찬양으로 영상하면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5분 6분 되더라고요. 좀 길긴 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